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를 한 주 좀 쉬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새생命축제가 10월 마지막 주에 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매월 첫 주 선교주일에는 좀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다니는 좀 대세인 영화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함도라는 영화이고 또 하나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입니다. 두 영화 다 어떤 역사적인 시대 배경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는 무게감이 굉장히 묵직하고 사람들에게 보고 나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들을 보고 요번에 특별히 그 영화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대적인 어떤 역사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외세나 군사정권 하에서 정치적인 또는 사상적인 문제로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모진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믿는 사람이고 또 목사이다 보니까 그런 막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모진 협박과 회유와 또는 고문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내가 저 현장에 있거나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어떻게 뭐라고 할까? 말할까라고 한번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고난을 받으며 고문을 당할 때 나는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저를 그러한 상황 속에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 영화를 봐도 참 편안한 마음으로 안 보고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시대는 그런 상황이 참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난이나 고문이나 박해나 이런 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건 모르는 거지. 어느 순간에든 내가 만약에 선교를 나갔는데 선교의 현장에서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상사가 생겼을 때 나는 그때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돼요. 왜? 그냥 그런 생각을 일부러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갑자기 닥치면 당황할 수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 마음과 생각하는 다른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이 최권능 목사님이 늘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외쳤던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메시지를 외치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최건능 목사님을 일본 순사가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고문을 했습니다. 때렸습니다. 근데 때릴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때릴 때마다 예수 천국, 때리면 불신지옥,
예수 천국 계속 예수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수 소리 듣는 게 너무 지겹고 고통스러웠다는, 그래서 빨리 내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 분들이고 힘이 없는 분들이고 권력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 그냥 권력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까?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울이 당당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바울에게 배워야 될 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죄수로 지금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당대의 권력가들과 유명 인사들이 그 재판정에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에게 이 재판정에서 마지막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배우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의 한마디에 따라서 자신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변론의 기회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자신이 억울하다는 거,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 이거를 어떻게든 변론을 해서 자기가 살아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변론의 기회까지도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엄청난 도전을 하고, 초라해 보이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조금도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18절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 18절, 네, 18절. 18절입니다. 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9절이네요. 29절. 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죄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왕과 그 아그리빠 왕은 그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팔레스틴 전역을 통치했던 왕이고요. 그 이후로는 지역별로 나눠져서 통치를 하는데, 이쪽 가이사랴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고,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30대의 아주 젊은 왕입니다. 그 왕과 베스도 총독,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 그리고 베니게, 그리고 모든 귀족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막강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잘 변호해서, 자신을 잘 변론해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맞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법정의 분위기를 자기가 압도하는 거예요. 재판정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위치적으로 보면 당대 가장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영적으로 보면 복음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베스도 총독은 바울 네가 미쳤다, 네가 많은 학문 때문에 내가 돌았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그래요? 야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어림도 없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복음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죄수 같았으면 이러한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살할 기회만 엿보고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바울은 차별하지 않아요. 복음의 대상자를. 중요한 것은 바울을 재판하고 심판할 힘을 가진, 그 자리에서 바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 힘을 가진 그 재판정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자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 친절한 사람, 내가 만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친절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고 나랑 친하거나 아니면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는 내가 상대하기 너무 권력이 높고 너무 큰 힘을 가진 사람은 아예 우리 전도 대상자에서 제외시킵니다. 직장의 사장님이라든지 직장의 상사라든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예 전도 대상자가 아니에요. 왜? 잘못하다가 잘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에게 조금 안 좋은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내 전도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는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을 지금 의심하고 바울에 대해서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 그리고 유일하게 주어진 그 최후의 변론의 시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치보다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든 어떠한 소유를 가지고 있든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하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이나 상태는 똑같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죠? 이제 이게 18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소경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앞으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 멸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든지 싼 옷을 입었든지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걸치고 있는 것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앞에 구덩이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앞에 구덩이가 있는데도 걸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거 가려서 막으시겠어요? 일단 살려놓고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빠져라 구덩이에,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안 좋고 나하고 평상시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걸어가서 구덩이에 빠져라, 이러는 사람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앞을 못 보는데 앞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저벅저벅 걸어가요.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만히 계시겠어요? 모르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가서 막아주실 거예요.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 없는 분들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냐면 그렇게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안 보여서 지금 죽음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유일하게 눈을 뜰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뜰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죄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상대가 왕이든 총독이든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서 무엇이 바울을 저토록 당당하고 담대하게 만드는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죄수 바울이 이 착고를 차고 그 남루한 옷차림에, 지금 가이사랴에서 2년간 옥살이를 했으니까 얼마나 모습이 형편없겠어요. 겉으로 비교해보면 이 왕들과 귀족들과 바울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한 행색이었을 거예요. 위축됐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울의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울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토록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럼 보시면 분위기가 나중에 가면 바울이 재판관 같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죄인 같아요. 죄수 같아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세 가지 무장이 돼 있었어요. 세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오늘 여러분 29절은요, 이 세 가지의, 적어도 이 세 가지의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몇 번 읽으실 텐데 한 번 더 다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너희들보다 다 낫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결박당한 것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말을 할 수 있죠? 바로 그것이 세 가지 무장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었냐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엔 언제나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이 구원의 감격이 솟구쳐 올랐기 때문에 그의 가슴은 늘 뜨거웠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늘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회방자요, 나는 포행자요, 나는 핍박자요.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최고는 뭐라고 그래요? 바울의 고백 중에서 최고로 자기를 낮추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것이 어디든지 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도, 이렇게 악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자기를 위하여 죽으셔서 살리셨어요. 자기는 이렇게 구제받을 수 없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 심각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감격이 바울에겐 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75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그냥 이 멱살을 잡고 옷을 잡고 간절히 부탁해도 예수를 못 믿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 게 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걸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요? 이게 무슨 은혜일까요? 저는 양가로 불교 집안에서 저는 자랐고 부모님과 외할머니 또 외가댁과 친가 다 불교 가정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도 아니고 안 믿는 가정에서 저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자다가도 생각하면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이 착하신가요? 도덕적으로 완전하신가요? 여러분 잘생기셨나요? 웃는 분이 계시는데 자신감이 있으신가? 우리보다 훨씬 선하고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을까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매일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얼마 동안은 가슴이 뜨겁고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찬송을 불렀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슴이 식어지면서 요즘에는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고개만 끄덕거릴 뿐
감동이 없습니다.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렇게 식어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사라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바울의 예를 들어서 비춰본다면 바울의 늘 자신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지옥 보내지 아니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이 감격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의사를 만나서 살림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 안에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죽은 줄로 알고 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이 사람에게는 똑같은 하루가 아닐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일 거예요. 하루하루 햇볕이 다르고 하루하루 하늘이 다를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반복되는 이 지겨운 하루가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루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가 되었는데 어느 날 풀려났어요. 여러분,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격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내가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런 사람들보단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지. 나는 도덕적으로 죄짓지 않았지. 그래도 난 살인하지 않았지. 나는 간음하지 않았지. 나는 저렇게 사람들처럼 저런 죄는 짓지 않았지. 그래도 나는 좀 괜찮아. 나는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이런 자기 우월의식과 자기 의가 들어오는 순간에 구원의 감격과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구원의 감격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전 지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없는, 사실은 보이지 않게 지은 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이 앉으시기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보이는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선행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수가성 여인이나 강단에서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다 죄인이지 100% 죄인이 따로 있고 10% 죄인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처음에 받는 거 굉장히 감격스러운데 자꾸 받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그 받는 걸 귀한 걸로 여기지 못해요. 감격이 없어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여러분 당연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위치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전도하려면 바울이 누렸던 이 구원의 감격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터져나오는 구원의 감격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에서 묻어나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얼굴에서 우리 얼굴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나타나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묻어나야 돼요.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지? 저 사람 뭐가 저렇게 기쁘지? 별로 기뻐할 일도 없고 좋을 일도 없는데 저 사람 보면 뭔가 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이런 궁금증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너무 인상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저에게 큰 영향을 주신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제가 97년부터 99년까지 2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뭐 워낙 교역자가 많으니까 뭐 목사님을 옆에서 뵐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도 그 간사로서 이렇게 그래도 함께 한 공간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참 그분을 저의 롤 모델처럼 늘 생각하고, 아마 지금 제가 사역하는 것의 한 7, 80%는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제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이 화영정 목사님 소천 6주기 추모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추모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추모 영상에서 이제 하 목사님을 기억하는 몇몇 분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풀어나가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말년에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셨거든요. 간암 수술을 뭐 8번인가를 하셨고, 뭐 당뇨도 있으셨고, 뭐 그냥 몸 자체가 종합병원이. 그러면서도 그 상황에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제 말년에는 너무 힘드시니까 이 서서도 설교를 못 하시고 앉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 예배 시간이 되어서 장로님이 목사님을 모시러 갔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시러 갔는데 거울 앞에서 서가지고 계속 웃는 연습을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요즘에 내가 건강이 안 좋고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려져. 자꾸 인상을 쓰게 돼. 성도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그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늘 제가 떠올리는 그 하영조 목사님 늘 인자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 그게 얼마나 그 웃음을 짓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표정 속에 묻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상대방이 감동을 합니다.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담대하고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자부심입니다. 영적인 자부심. 재판석에 앉아있는 왕과 총독, 권세자들과 죄수로 있는 바울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바울이 굉장히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들과 비교해서 자랑이나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도 않고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들을 부러워하는 기색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바울에는 오히려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요. 어떤 자부심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되라. 이거 얼마나 자신 있어요? 뭐가 그렇게 자신 있어요? 비록 나는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맡겨주셨고 복음의 사명자로 삼아주셨고, 이제 나는 그 예수님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소유와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이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부심,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좋은 차는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좋은 집에 살고 있지는 않아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는 않았어도 나는 그래도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의 영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총독의 권세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별것 아닌 인간적인 허세를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긍지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요함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복음 못 전합니다. 세상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그들 앞에서 복음 못 전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잘 사는 부자인 사람들 앞에 가면, 에휴, 내가 뭐 돈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내 말 듣겠어? 내가 잘 살아야 복음도 전하는 거지. 성공한 사람 앞에서, 아유, 내가 성공도 못했고 이렇게 어려운데 성공한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이게 뭐냐 하면 벌써 위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바울과 같은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당당했습니다. 가진 것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을 보면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만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찾아가서는 집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방 저방 다니면서 입을 다물 줄 모릅니다. 장롱은 어디에서 샀는지, 옷은 어디에서 샀는지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부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 누리는 세상의 부요함이 부러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오늘 바울처럼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이룬 30대 젊은 부부가 큰 으리으리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너무 이제 집이 크니까 집안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가정부를 들였는데 50대 가정부 아주머니가 아주머니가 가정부로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의리한 집에서 살고 있는 이 30대 부부, 젊은 부부에게 이 50대 아주머니가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아주머니는 늘 얼굴이 평안해 보이고 부엌에서 일을 할 때면 늘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 안주인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별로 그렇게 많이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봐도 재밌을 것 같지 않은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늘 즐거워하고 콧노래를 부르시고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네, 맞습니다. 사모님처럼 저는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사실은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기쁩니다. 사모님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사모님이 저보다 더 행복하시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돼도 스트레스고 안 돼도 늘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사업을 하는 아내도 늘 스트레스를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집에 살면서도 기쁨이 없는, 그 큰 집에 살면서도 한 번도 자기 입에서 콧노래가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노래가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늘 근심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이 나보다 더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해요. 저는 가진 것 없고 또 건강도 좋지 않지만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비록 가정부로 그 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이 넘칩니까? 이런 자부심으로 속사람을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려워도, 내가 지금은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영생, 천국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 없어도 부자예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생이라는 선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면 여러분 가난하다는 생각 안 들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은 뭐 물질적인 소유도 가져본 적이 없고 지금도 뭐 한 달 받아서 한 달 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없고 통장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 안에 계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거는 다 제 거예요. 더 갖지 않아도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해요. 왜? 필요할 때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저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다면 여러분은 가장 부자인
부자이고 가장 행복한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자리는 바울에게 간절할까요? 왕과 총독과 귀족들에게 간절한 시간일까요? 바울에게 간절하겠죠. 왜? 최후 변론이니까. 여기에서 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변호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간절한 게 아니라 누가 간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간절한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왕과 이 총독과 이 귀족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바울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떤 유대인이 이 이방인 왕과 이 이방인 총독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이 지금 법정에 있는 이 왕과 총독과 이 귀족들은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의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다시는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바울에게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절해지죠. 왜냐하면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한 마음. 바울은 왜 그들에게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느꼈을까요? 바로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를 믿기를 호소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놓여있는 심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들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놓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번 죽으면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 심판을 생각하면 그들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연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심판을 잘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도 애써 그것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덮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왜요? 악인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악인까지라도 심판받는 걸 원하시지 않고 악인 한 사람까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실까요?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심판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제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아그리빠, 베스도 총독, 버니게 왕비를 쳐다보면서 그들이 나중에 당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왕관, 그들의 권력, 그들이 차고 있는 훈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휘황찬란한 그러한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을 심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이나 그들의 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느껴지기 때문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특별히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 있는 분들, 그분들의 영혼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갖추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나 그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셔요. 어쩌면 가장 지옥의 아랫목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져야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직장 동료나 오래 사귄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 또 잘 알지 못하는 이웃,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바울처럼 무장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표정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 10억 가지고 오면 내 하나님의 자녀인 것 바꿔주시겠어요? 내가 천국 가는 거 바꿔주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오면 돈만 많이 줘야 내 영혼을 팔게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천국을 아는 사람, 지옥을 아는 사람이라면 수십억을 싸가지고 와도 이 구원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영적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몇 푼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돈 몇 푼 없다고 어깨에 축 늘어지지 마시고, 코 석자나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자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이 그가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느끼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태신자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분들이든 간에 그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을 품고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구원의 감격과 확신으로 영적인 자부심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무장하여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는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먼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자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당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끄러워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과 심령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주님을 만났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그 은혜를 하나님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모든 것 주님 인도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자부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